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고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2024년에도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of God, which is why we call it the present.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Yesterday is history는 어제, 과거는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today, tomorrow, 내일부터는 미스테리한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오늘은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현재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래요. 과거는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이죠.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간 거예요. 또 내일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반면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준 이 날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런 영어 격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자꾸 되새기면서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힘들어하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격언을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냥 역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물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삶에 늘 최선을 다하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기도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인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지난 날의 아픔은 다 세월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이자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약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고, 이때 이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정결 의식을 거행하는데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40일간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딸이 태어나면 80일간 정결의 시간을 가지라, 율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에게는 적어도 40일 정도는 몸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적어도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정결해지는 기간이 지나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분을 만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침 이때에 시므온이 들어오고, 마침 이때에 안나가 들어오고, 마침 이때에 예수님의 어린아기 예수님이 성전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시므온이 그 시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안나가 그 시간에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마침 이때에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마침 이때에 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마침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마침 이때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침 이때에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마침 이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마침 이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마침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침 이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침 이때에 이 글이 기록되어진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요.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가 왜 나사렛에서 왜 베들레헴으로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반면에,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에 왔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곧바로 나사렛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산모가 정결해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차이가 발견되어지죠. 마태복음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돌아온 것으로, 그리고 나사렛으로 간 것으로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곧바로 나사렛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다른 거죠. 마태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에 강조점을 둔 것이고, 또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 율법에 정한 예식을 행한 것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제 정결 기간 동안 약 40일 정도 몸조리하고 정결 시간을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한 뒤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갔다.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죠. 정결 예식을 행한 이야기라든지 또 나사렛에서 자란 이야기, 그리고 12살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으로 갔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아이를 양육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현몽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굳이 키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또는 율법의 전통을 적당히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 전통을 지키고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위해서 행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40일을 기다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율법에 정한 정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사실은 성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곳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갔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느냐 하면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39절을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제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에 살았는데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성전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나사렛으로 갔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면 애굽을 거쳐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어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기 예수님, 이제 나사렛에 갔을 때에는 그래도 아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린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어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셨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왜 그러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많은 내용 중에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실제로 나사렛 땅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고,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나사렛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비판하는 표현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나사렛, 우리 교파 중에 나사렛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주 천한 표현이 아니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천한 표현이에요. 저 나사렛 사람, 아이고 저 천한 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경멸에 찬 표현이고,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할 때에 교회를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욕과 경멸과 비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다, 이렇게 조금 이제 크게 광범위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설명, 우리 누가복음의 설명을 보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말은 정상적으로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아픔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성장을 했다. 건강하게 잘 자랐다. 이런 표현이고,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하는 말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져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져 있고 또한 그 마음이 지혜롭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여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 아기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거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있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2023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시므온이고,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반대는 죄라고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의 반대 개념은 불법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의의 반대 개념은 죄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죄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경건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특별히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이 시므온은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그런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의롭고 경건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던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시므온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얼마 동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주 긴 세월이었어요. 얼마나 그 세월이 길었던지 29절에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서 기다렸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즉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랜 세월 기도가 응답이 완성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시몬에게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으로 가라. 그래서 시몬은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4년에 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이제 28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행하실 고난에 관한 것,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이방의 빛을 비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만민을 위해서 오셨고 참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시몬은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힘든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아셀 지파 중에 바누엘의 딸 안나가 있었다. 이제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식으로는 바누엘이라고 발음을 하고 히브리식으로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 바누엘의 딸, 이제 히브리식으로 하면 한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선지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여선지자들이 있었죠. 여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듯이 이 안나도 여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안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이가 매우 많은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혼자 돼서 84세가 됐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사별을 한 거예요. 남편과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84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암시하는 거죠. 고대 시대에 남편 없이 혼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에요. 84세가 될 때까지 길고 긴 세월 동안 안나는 힘든 인생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7절을 다시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힘든 삶을 살던 안나는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면 되게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아주 세속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 남편이 죽고 나서 그 힘든 인생길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힘든 세월들을 견디어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금식을 밥 먹듯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도사들이 금식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나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랜 세월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머무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다윗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안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마침 이때에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마침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침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2024년 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마침 이때에 준비한 시몬과 안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돕는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된 결과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 이때에 그들이 성전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마침 이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마침 이때에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